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 제가 먼저 2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지난 우리가 두 주를 통해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왜 생겼는지, 사실 우리 욕심이나 또 우리들의 아집 때문에 그런 무지가 생기죠. 그리고 이 무지가 변하여서 불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표로 보게 되면 이 무지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이 존재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에 무신론자가 많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이 안에 이 신에 대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이 느낌을 생득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실 무신론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논증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깊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즉 인간은 누구나 다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드리게 되면, 과거에는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종교가 언제부터 생겼냐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가 농사를 지은 다음부터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고학자들이 판단할 때. 왜냐하면요, 인간이 그 BC 한 6000년경쯤에 처음으로 농경을 시작한 다음에서야 이제 그 종교적 재단의 유적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자들이 생각할 때에 먼저 농사 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수렵이나 채집을 하던 거, 사냥하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게 된 다음서부터 종교라는 것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게 있지만 투르키의 터키 지역에 한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게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BC 한 3만 년경,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더 오래 전이죠. 그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인간들이 모두 다 이제 농사짓지도 않고 수렵과 채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시대인데, 이미 그때 그 유적을 발견해 보니까 아주 커다란, 거의 피라밋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커다란 그 종교적 제2시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나 문화 인류학적인 이 논쟁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농사를 지은 다음에서야 신이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류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때서부터 인간은 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학적 내용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세상이 지금 그 학문도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삶 속에 신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됐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학문에서도 인정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 또 그 신이 존재하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건 부정하죠. 또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오해해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오해한 사람들은 신이 여럿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엉뚱한 것들에게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다 통칭해서 무지라고 이야기하죠. 신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어떤 병을 낳게 되냐 하게 되면요, 불신을 낳게 돼요. 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면 그것에 믿음이 가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곳 찔러보고 저것 찔러봐요. 이곳 찔러보고 저것 찔러보는 것은 불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은 세 가지 종교를 섬긴다 그러죠.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서는 기독교인처럼 살고, 지난주가 너무 먼 옛날 이야기입니까? 밖에서는 기독교인처럼 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유교적으로 살고, 또 영적인 세계는 어디에 맡겨요? 무속에게 맡겨요. 이 원인이 어디에 생겼냐 봤더니 이건 단순히 그 민족의 품성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국인의 특성이라 그러는데 이런 특성은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점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예? 타로도 있지만 그건 유럽에서 온 거고, 미국에서 점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다 성경 이제 덮어보세요. 내가 이런 것도 가르쳐준다. 성경에다 덮은 다음에 눈을 감고 잠시 묵상을 한 다음에 이걸 딱 피는 거예요. 피고 나서 딱 짚어요. 거기 나온 구절로 이렇게 점을 봅니다. 이게 19세기, 18세기에서부터 있었어요, 미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왜? 이런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나 미국인들이나 심지어 유럽인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엉뚱한 방법을 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음이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무지가 불신을 낳는데, 불신이 뭘 낳는지 아십니까? 불신이 뭐를 낳아요? 염려를 낳게 돼요. 사실 지난 2주 동안 했던 설교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쌓아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신에 대한 무지가 여러 신을 섬기는 불신으로 나오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불신이 있게 되게 되면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죽습니다. 서양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걱정하기 시작하면 고양이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고양이가 보통 목숨을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럽니까? 고양이가 목숨이 9개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고양이 막 던져도 얘가 안 죽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양이 목숨이 굉장히 질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양이 목숨이 9개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양이를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도 걱정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질긴 목숨을 가지고 있어도 염려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죽는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염려라는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라는 질병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98%는 전혀 쓸모없는 염려죠. 3분의 1은 지나간 것에 관한 염려고, 3분의 1은 오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고, 3분의 1은 남을 향한 내 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걱정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10% 정도만이 내가 걱정해야 될 일인데 그 중에 8% 정도는 내가 손 쓸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딱 2%만 내가 미리 준비하고 유비무환해야 될 걱정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걱정 중에 98%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에이 목사님 맨날 걱정 속에 살잖아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 걱정 대신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저처럼 살면 안 돼요. 제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다른 사람 걱정 대신해 주고 다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걱정을 붙들고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어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아니고 성도의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찔러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조지 물러라는 영국의 신학자이자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염려가 시작되면 믿음은 끝난 거다. 그러나 믿음이 시작되면 염려가 끝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비롯해 모든 지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불신으로 오는 염려와 믿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진보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불신은 염려를 낳습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우리가 이걸 한목에 읽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면 이런 경우가 없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끊어요. 그러니까 한 장을 다 설교하기가 힘드니까 본문을 끊는데 보통 19절부터 24절을 한 본문으로 끊고 그 다음에 25절서부터 34절을 한 본문으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 주제가 다르거든요. 위에 있는 19절부터 24절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주로 나오는 설교가 어떤 제목이겠어요? 재물을 어디에다 놓지 말고 땅에 놓지 말고 하늘에 두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서부터 34절까지는 주로 아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는 염려에 관한 주제로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두 개 본문은 서로 다른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은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위에 25절의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므로죠. 이제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두 개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 때문에 25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 메림나테입니다. 영어 책에는 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메림나테라는 이 단어,
저기 헬라어로 써야 되는데 헬라어 철자가 저 파워포인트로 안 돼가지고 저 한국어로 쓴 겁니다. 월이라는 단어가 메림나테에서 나왔는데 헬라어 메림나테가 변화해서 한 200년 2000년 동안 변화해서 결국 월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메림나테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어예요. 메리조와 누스의 합성어. 근데 메리조라는 뜻이 메리조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누스는 나누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뭡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성경의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마음이 굳게 서 있게 되게 되면 의인은 요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마음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발은 이쪽에 서고 한 발은 이쪽에 서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흔들려요. 흔들리게 되면 염려가 생기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가는데 겨울이 됐더니 저희 교회 앞에 있던, 제가 살던 교회 앞에 있던 이 개울이 꽝꽝 얼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사람분들 사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얼음배 타보셨습니까? 우리 김대우 집사님 얼음배 타보셨죠? 얼음배 타보셨을 때 제일 핵심이 뭡니까? 잘 타려면 핵심이 뭐죠? 예, 그거 아주 중요한 건데 제가 그때는 그걸 잘 몰랐어요. 왜? 서울에서 내려간 이 서울 촌놈이 내려갔는데 얼음배라고 형들이 이렇게 깨줘가지고 얼음배를 타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때 국민학교 2학년이었는데 집사님이 얘기하신 중앙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느낀 건데 결단력과 균형 감각이에요. 중앙에 딱 서야지 이 배가 침몰하지 않고 잘 가는데 이 중앙에 서지 못하고 균형을 잘 못 잡게 되면 빠집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못해가지고 빠졌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결단력이에요. 얼음배를 타려면 이 단단한 데서 저기 떨어져 있는 얼음배로 단번에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못해요. 교회 다니는 형들이 야 너 한번 타봐 그러고서 얼음배를 가까이 대줬어요. 그래가지고 한 발은 뛰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발이 안 따라가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얼음배는 물을 따라가지고 쭉 흘러가는데 저는 한 발은 배에 달려있고 한 발은 이쪽에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다리가 벌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 얼음물에 퐁당 빠졌어요. 형들이 건져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옷 딱 벗겨가지고 이 모닥불 해가지고 그 빠진 거 들키면 혼나니까 이게 그 옷 말려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도 그래요. 결단력이 넘어가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놓고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기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찍으신 염려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원인이 앞부분에 있는 24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 24절에서 찍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맨 마지막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보죠. 한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염려가 없어요. 단번에 넘어가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한 다리는 재물에 두니까 결국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그 염려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결단을 하면 넘어가야 돼요. 물론 그 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 알아요.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 빠진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못 놔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한쪽 발 껴. 넘어가서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되는 문제인데 자꾸 뒷발이 남고 한 손이 남고 절반이 우리의 생각이 절로 가 있으니까 겸하여 섬기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지는 불신은 염려를 낳습니다. 결국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신과 무지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뒷발이 띄어져 가지고 온전히 주님께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염려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하진 않았지만 25절부터 2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겁니다. 공중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너희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29절과 30절만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곧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깊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뒤에 있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이것이 염려의 본질을 꿰뚫는 주님의 책망이자 답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데 이 염려의 본질이 뭐냐? 결국 뭐예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표현이 묘하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 염려가 적어요.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염려가 없고 돈을 택하게 되면 돈을 쫓다 보니까 되려 염려를 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둘 다 큰 문제지 뭘.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적은 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염려를 낳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가 우리 안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무식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간단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얘기할 땐 아주 초기였어요.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뭘 믿음이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믿음의 적음과 많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은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과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쿨쿨 주무세요. 제자들은 죽겠습니다. 사실은 배에 대한 전문가들은 제자들이었거든요. 원래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중에 거의 절반이 전직이 어부였습니다. 그럼 바다를 건너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제자들이 전문가예요? 제자들이 전문가죠.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이 전문가들이 나서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전문가들이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다들 잘하시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높아져야 됩니다. 사실 작년에 큰딸을 갖다가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 과정 가운데 제가 이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은근히 딸 바보거든요. 그래서 이 갈 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엄마처럼 찔찔 짤 수는 없잖아요. 아빠니까 그건 못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친구들을, 그러니까 동역자들과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교제하면서 한 단계 가면서 제가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지금까지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굳이 사서 염려를 하나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놓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 학교 앞에서 주차장에서 사모랑 큰딸이랑 이렇게 놓고 기도했어요. 이제 아빠 가니까 기도할게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 입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어차피 이 아이 주님께서 주셨고 지금까지 키우셨고 앞으로도 키우실 거니까 전 이제 걱정을 끊겠습니다.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했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생겼는데 어떤 작용인지 아십니까? 가는 내내는 이 아이 생각만 했어요. 근데 오는 내내는 아이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야. 교회 생각만 했어요. 이번 주 가서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가지고 이것도 아빠의 자세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염려들이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차올라가지고 점점 차게 되게 되면 염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염려하는 일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차올라게 만드는 그 일을 먼저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견고한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마음이 견고해지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평강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을 쓰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이 없게 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해도 헛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쭉 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죠. 앞에 나와 있는 이사야 26장 3절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믿음,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견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게 되죠. 그 흔들리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흔들리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였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심지를 굳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더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고 있는 인생의 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이 염려가 시작되는 첫 번째 원인이 뭐였어요? 무지였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31절서부터 34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쭉 있는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32절이에요. 3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 사람들이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읽어보고 연구해 보게 되면 여기 이방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런 것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가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게 되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잘 못합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독일의 문학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단편을 하나 썼는데 어떤 단편이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 시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동에 한 서기가 있었는데 이 서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 발을 밟은 거예요. 시장에 발을 밟았는데 이 서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늘 같은 시장에 발을 밟았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더군다나 제정 러시아 시기였기 때문에 시장은 귀족이고 이 서기는 평민이었는데 평민이 귀족의 발을 밟은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시장한테 밟아봐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장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열심히 토론하고 논쟁하는 바람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그 동석이가 시장님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야. 그 서기의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한 거야. 집에 가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늘 시장 발을 밟았는데 시장한테 사과했는데 시장이 들은 척도 안 해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큰일 났어요. 내일이라도 가가지고 한 번 더 사과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침 또 다음날 시장에 시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서기가 가가지고 시장한테 다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님, 신발 밟아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시장이 어제 그 만났던 사람들과 열심히 논쟁하고 토론하는 바람에 반응을 안 보인 거야.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예? 더 되죠.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난 이제 끝장났어. 시장이 나를 본 척도 안 하고 든 척도 안 해. 용서 안 해주려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여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내가 한 번 더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라 그런 겁니다. 다음날 가가지고 이 동석이가 시장한테 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이번에는 안 들어주면 안 되니까 시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빈 겁니다. 근데 여전히 시장이 그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논쟁하고 있던 가운데 이 동석이가 그래요. 시장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니까 결국 시장에 바지자락을 붙들고 시장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시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이 미친놈은 뭐야, 치워! 그런 거예요. 이 단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지금 이 사람이 발을 밟은 것에 대해서 인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장은 이 사람이 발을 밟은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서기는 계속해서 죄송하다 그러는 거죠. 시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놈은 미친놈이에요, 안 미친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서기가 제대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그랬으면은 뭘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됩니까? 시장이 지금 누구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봤어야죠. 시장이 아주 중요한 사람, 자기과 비슷한 귀족과 함께 시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었으면은 이 옆에서 서기가 이걸 밟든 안 밟든 전혀 생각이 없을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서기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염려가 쌓여가지고 병나고 결국은 엉뚱한 사람에게 욕먹고 내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염려의 본질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알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이시고 내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몽고메리에 있는 시차례를 가기 위해서 아침에 나섰습니다. 아침에 5시 반쯤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월요일날 안개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가는 내내 제스퍼까지 안개가 있었는데 가는 내내 제가 갈등했습니다. 차를 돌려 마라,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왜?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무슨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리학자가 되게 할 일이 없었는지 광화문에 안개가 가득한 상황에 그 광화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안개가 뭘로 만들어집니까? 물로 만들어지죠. 여기 지금 눈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이 광화문에 있는 이 수증기를 다 모으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이 실천력이 있었던 과학자인지 실제로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 광화문, 서울에 있는 중구 지역인데 이 중구 지역에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게 되게 되면 수증기가 약 600억 개가 필요하답니다. 물알갱이가. 그럼 이걸 다 한 달 모으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물리학을 물어보니까 그러시죠? 이 사람이 그 연구를 했는데 600억 개가 필요한데 600억 개의 물방울을 고수증기를 다 모으니까 입자를 모으니까 조금 큰 컵에 딱 한 컵이래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게 되면 물 한 컵만한 이 일을 막 확산시켜가지고 인생의 안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본질을 알게 되고 본질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안개가 사실은 뭐예요?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예요. 훅 사라져버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 내가 염려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염려를 없애는 거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면 하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몸을 조성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인간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진짜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광고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아프다 그러는데요, 노화도 질병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모든 문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병들고 생명이 다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나이 먹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갈 수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 그래서 죽지 않은 사람 있나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각주에 보시게 되겠지만 키가 원래 어떤 단어로 번역되냐면 목숨으로 번역이 돼요. 누가 걱정함으로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염려하는 많은 것들은 어차피 인생 속에서 당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으로 해방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에서 온전한 답을 찾으려면 이 문제의 출제자이시고 해답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복받은 자들이라 이 땅에서 장수하시고 여러 물질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얼마를 가졌는지, 우리가 건강한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출세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 부자도 만나봤어요. 한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그분의 염려가 있어요. 자식이 3명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잘 컸는데 둘은 마약 중독자예요. 마찬가지로 회사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생 일하면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그분이 하면서 처음 하는 얘기가, 목사님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그래서 우리 보통 4시간 잡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새벽 예배가 4시 반이라 4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12시에 자가지고 4시쯤 일어나면 4시간 정도 자잖아요. 그랬더니 이 분이 얘기하신 얘기가, 전 평생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많다고 염려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염려가 없을까요? 진짜 염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매일매일 그때그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인하여서 성도가 불행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도 않아야 될 염려를 인하여서 불행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갈급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 우리들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답을 찾아 염려하지 않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올해 2023년 세상은 온통 혼돈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생활을 보호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는 내일 염려하고 오늘 고생에 족함을 알라 하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엉뚱한 일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염려로 죽어가는 일 없도록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깨워 경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